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올 2023년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함께 따라할까요? 새해의 형통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형통이라는 말,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형통을 내 뜻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형통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형통과 같이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뒤처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풀어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네 나라에서 살았고 나라가 3번 바뀌고 4명의 왕 밑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형통한 사람이라고, 마지막까지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에게 새해의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리오의 왕권 중에서, 그리고 바사 족속 고레스의 왕권 중에서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사 나라의 고레스의 통치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한 다리오의 왕권 중에서도 형통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다 같이 바뀝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다니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다니엘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다니엘의 이 본래 모습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때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 때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애굽의 꼭두각시로 이 여호야김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말하는 대로, 바로 느고가 이야기하는 대로 인형처럼 움직입니다.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유다 백성들을 고혈로 짜냅니다.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심으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포로 그러면 집도 빼앗기고 부모도 빼앗기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망한 삶이 바로 포로의 삶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죽던지 아니면 감옥에 붙잡혀 있던지 아니면 그냥 노예의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인 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신분의 변화와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이런 포로된 다니엘에게 당시에 최강 국가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절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바벨론의 수많은 점성술가와 무당들, 박수 무당들이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해성과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야,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내 꿈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앞에 절하면서 그를 존경의 의미로 높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절하다라는 말은요, 세기드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하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에 대한 경배 자세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신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신에 대한, 바로 신의 대리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물과 향품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은 피 없는 제물, 그리고 향품은 제사를 드릴 때 태우는 향의 제물을 각각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될 궁극적인 승리와 대적들의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던 다니엘에게 놀라운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붙들려 갔음에도 믿음의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그를 높여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포로면 노예로 전락하든지 감옥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있는 곳은 왕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과 같이 생활하는 궁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2인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요구하죠. 내 믿음 좋은 내 친구들이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천거했고 그들도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3년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 그 충만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도 죽고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그러면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처형되든지 귀양 가든지 내침을 당했어야 됨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될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안 될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떠합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80대 노년의 때입니다. 10대나 20대나 80대 여전히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다니엘이 소속된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4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사살로, 그리고 다리오로, 고레스로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도 다니엘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9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다니엘을 향하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없으면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던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10장 1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신흥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여 바벨론이 이제 그 메대가 완전히 새로운 식민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몸이 떨리고 근심거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장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아멘. 힘이 없고 근심거리로 가득 찬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강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곧 힘이 났습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휩쓸려 버리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는 자는요, 그 문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평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 2023년에 우리 모두 다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크신 은총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2023년에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 때나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정신개조 교육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그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 바벨론 교육을 시키죠.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인으로, 바로 갈대아 사람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개정 강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름, 그리고 오늘 이름도 전 인격을 담고 있죠. 당시에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님들이 신앙의 그 인격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식민지로 있을 때 창씨개명이 일어났죠. 일본 사람 시키려고 이름을 강제로 바꿉니다. 바로 여기 바벨론에 붙들려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러한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벨드사살로 바꾸게 됩니다. 벨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바벨론이 숭상하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통해 영적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내던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주어지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이 이름을 성경에서 자신을 벨드사살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다니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벨드사살로 부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심판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할 각오를 갖고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에서 결코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 양식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음식 문화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고기와 포도주가 모두 다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가 시장으로 풀리게 됩니다. 즉,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포도주를 바친 다음에 거기에서 다 분리가 돼가지고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사 먹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에도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포도주들이 시장에 풀려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고기와 포도주는 제사 시에 드려졌고 쓰임받은 제물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에서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인이 먹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결단을 하게 되죠.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다른 소년들은 열심히 왕이 내려준 그 고기와 포도주를 다 먹고 마시고 있는데 다니엘은 고백하죠. 우리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환관장은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10일 동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채소만 먹고 왕이 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소년, 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용모가 준수하고 빛이 나고 더 뛰어난 모습으로 왕의 곁에 있는 소년으로 택함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신을 관리하고 있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했고 먹지 않으면 자신들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들어주고 우상 제물을 거부하고 왕 옆에서는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내가 비록 포로로 붙들려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역사를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맡길 따름이야.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1장 17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책을 볼 때마다 그 책을 완전히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게 하셨고 그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술객들, 박수 무당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다니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대린 놋,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꿈을 꾸게 되죠. 이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리라. 내가 지혜가 많아서 당신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더니 다니엘의 삶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왕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빛나는 한 사람과 그 불 속 안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4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당시 다니엘은 이제 정계에서 은퇴한 때였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교만대에 행하면서 술을 먹고 잔치를 하다가 벽에 나타난 글씨를 보게 됩니다. 메네메네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메네라는 것은 수, 계산하다라는 말이고 데겔은 무게, 저울에 달려지다라는 말이고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어서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교만되이 행하니 내가 너에 대해서 바벨론을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교만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누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명백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위엄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또한 권세와 위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느부갓네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되이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도 당신의 아버지도 교만되이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짐승의 마음과 같이 이리저리 막 방황하면서 결국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왜 잊어버립니까?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에게 책망하고 그를 깨닫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충언을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개인이나 나라나 역사나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움직여 가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계셔. 항상 그것을 잊지 마라. 바로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올해 2023년에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할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분명히 믿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형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세우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 1년 1독하는 성도,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성도. 근데 1인 1명 이상 전도하는 성도는 참 힘드네요. 그래도 1가지, 2가지는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구령의 열정을 주시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5분 10분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붙들려서 기도실에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조금씩 하나님이 말문을 트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1시간을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에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라고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조서를 발표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목숨이 사라지는 거, 목숨을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밥이 됩니다. 6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요 다 떨며 두려워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죄는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사단의 유혹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독을 마시면서도 그것이 보약인 줄 알고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오늘 세세토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끝날에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지라도 내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혹 외면할지 모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지요? 내게 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2023년도 정말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물론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도와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날입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과 귀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